여러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사막의 나무 같은 사람, 물가의 나무 같은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선인장은 이 고온 건조한 사막 환경에 잘 적응되도록 만들어진 식물입니다. 그 증거가 가시, 선인장의 가시입니다. 보통 가시로 뒤덮인 선인장을 보면은 잎사귀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 잘못된 생각이라 그러죠. 선인장의 잎사귀는 바로 가시가 이파리, 잎사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부족한 사막에서 잎사귀와 잎이 넓으면은 증산작용이 많이 일어나서 물을 많이 빼앗겨 버리죠. 그 선인장은 얇고 가늘한 가시를 통해서 그 작용을 가시로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멕시코 북부와 미국 일부 지역에서 사는 콩과 식물인데 메스키트 나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선인장과는 좀 다른 방법으로 환경을 극복한답니다. 그 극복하는 방법은 뿌리입니다. 메스키트 나무는 이 뿌리를 땅속 깊이 58m까지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지하에 있는 물을 빨아들이죠. 이 나무가 다 자라봐야 1m 80, 한 2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나무가 됩니다. 또 사막에서는 한해살이 식물들도 있습니다. 이 한해살이 식물들은 대부분의 기간을 이제 씨앗 형태로 산다고 합니다. 조용히 모래 속에 있다가 숨어 있다가 비가 오면 그때 싹을 틔워가지고 재빨리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씨를 퍼뜨린 다음에 바로 죽습니다. 그 시간은 불과 20일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 서부 영화를 보면은 사막에 이렇게 둥그런 덤불 같은 것이 막 굴러다니죠.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덤불더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회전초라는 식물인데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굴러다니는데 그 이유가 있답니다. 사방에 씨를 뿌리려고. 와, 참 신기하죠. 이 생물들도 살아남는 생존 방식이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이제 사막은 정말 사막이죠. 식물들이 살기가 참 척박한 땅이 바로 사막입니다. 그런가 하면 물가에 심은 나무는 어떻습니까? 울창하고 열매가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시편 1편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우리 시편 1편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네, 사막에 있는 나무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가의 나무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제 비유적으로 이 사막에 있는 나무와 물가에 있는 나무를 비교하고 있는 본문이 됩니다. 어떻게 살길래,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차이가 나고 비교가 될까요? 오늘 본문은 그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대답이 뭘까요? 사람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이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사막에 있는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럼 우리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저주를 받습니다. 지금 이 남유다를 향해서 계속적인 이 예언의 메시지인데 이 남유다의 마음이 부패했고 그들이 우상숭배로 빠졌고 특히나 오늘 본문은 사람을 의지하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이들의 저주의 원인이 됐던 겁니다. 자,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네,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이 이 사람 의지하는 사람, 7절, 8절은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이렇게 대비가 됩니다. 사람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사람이니 저주를 면치 못한다. 네, 그 저주의 모습이 6절에 나옵니다.
6절에 저주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네, 사람을 의지해서 힘을 얻는 것 같은데 도움을 얻는 것 같은데 결과는 뭡니까? 사막에 사는 나무와 같다. 척박한 땅에 사는 것과 같다. 이 건건한 땅이라고 나오죠. 건건한 땅이 뭡니까? 소금기가 많은 땅. 소금기가 많으면 식물이 제대로 살 수가 없겠죠. 지금 이 남유다의 형편으로 본다면 사해 주변에 있는 땅 같은 거죠. 얼마나 척박한가요? 예, 사해는 보통 바다보다 한 3배, 4배 정도 염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 주변의 땅,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리라. 예, 누가 그렇다고요? 사람 의지하면. 우리는 그런데 사람 잘 의지하죠. 문제 생기면 사람에게 찾아가고 문제 생기면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네, 사람도 도움이 되지만 여러분들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대요. 우리는 사람 먼저 찾아가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사람을 먼저 찾아가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것이 더 좋은 방법 아닐까요? 하나님을 떠나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사람을 믿는 사람은 결국 저주받는다 라고 예레미야는 말씀합니다. 어느 날 낙타 새끼가 낙타 엄마에게 물어봅니다. 엄마, 우리 발은 왜 이렇게 뭉뚱해요? 그야 사막 위를 잘 걷기 위함이지. 그런데 우리 등에는 왜 이렇게 혹이 달려 있어요? 그건 혹독한 사막의 환경에서 양분을 저장하는 곳이란다. 그럼 왜 우리 눈썹은 이렇게 깁니까? 그건 사막의 모래바람을 해서 눈을 보호하기 위함이야. 그렇구나. 그런데 엄마, 근데 우리는 왜 지금 동물원에 있어요? 사막에 있어야 되는데 왜 동물에 있죠? 낙타가 낙타 노릇을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동물원은 누가 만들었냐면은 제국, 다른 나라를 침탈하고 물건들을 뺏어온 이 제국들이 동물원을 세웠다고 합니다. 왜 동물원을 세웠냐면은 자기 제국의 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동물들을 잡아다가 동물원에 넣었다고 합니다. 동물은 초원에서 또 사막에서 살아야 정상인데 동물원에 갇혀 있으니 동물의 입장에서는 비극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예레미야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결국 저주와 비극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치 동물원에 갇힌 동물과 같이 답답한 삶이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대조적으로 두 번째,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물가의 나무와 같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5, 6절과 7, 8절은 쌍을 이루면서 대비가 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비교하죠.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네, 자, 예레미야서에서 오랜만에 복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 이런 이 은총과 복이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여러분들이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시련의 바람이 불어도 가뭄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오래도록 청청하며 결실을 맺듯이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기도 양평에 가면은 유명한 천연 기념물이 있습니다. 은행나무인데
높이가 50m, 굵기는 이 굵기가 14m, 엄청 굵죠. 이 나무에서 매년 12섬에 12섬에 열매를 거둔다고 합니다. 근데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은행나무가 왜 이렇게 열매가 많은가 봤더니 그 뿌리가 근처에 시냇가까지 뿌리가 뻗쳐 있는 거예요. 수분을 마음껏 끌어당기니까 그렇게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죠. 사막의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나니. 누가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무는 물을 빨아당기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수를 빨아들이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셔야 되죠. 네. 그런 삶은 부족함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자원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원을 우리 것으로 끌어다 쓸 수 있습니다. 돈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선하심, 이것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환난의 가뭄이 있습니다. 질병의 더위가 있습니다. 시련의 바람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자는 믿음으로 그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뿌리를 하나님께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시편 92편에도 또 나와요. 시편 92편에 보면은 의인은 종려나무와 백향목과 같다. 이게 비유적이죠. 비유적인 언어를 많이 씁니다.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번성입니다. 번성. 네, 종려나무의 수명은 100년에서 200년 정도 됩니다. 백향목의 수명은 1000년 정도 됩니다. 예. 미국에 가면은 이 국립공원 중에 크리스마스 나무가 있어요. 크리스마스 나무. 뭐냐면 예수님이 출생할 그때 자라났던 나무예요. 2000년 된 나무가 또 있어요. 백향목도 1000년의 수명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도 빛이 청청합니다. 누가 그렇다고요? 백향목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백향목과 같고 종려나무와 같이 사시사철 청청한 나무와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켈빈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형통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은 헛된 것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또 일평생을 사람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 먼저 찾아가십니까? 그 결과는 사막 같은 삶입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로 달려가십니까? 그분은 백향목과 같이 열매 맺고 청청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권서인이라는 분들이 있었죠. 권서인이 뭡니까? 성경을 판매하고 돌아다니는 분들이에요. 요즘에는 성경 그냥 막 나눠주는데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는 권서인들이 돌아다니면서 성경을 판매하면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윤성근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1904년 봄에 폐결핵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잘 먹지 못했고 헐벗었고 병든 상황에서도 전국을 두루 다니면서 성경을 배포했던 사람입니다. 생이 다하기까지 교회를 잘 지켰다고 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유언을 남겼는데 유언 같은 글을 남겼는데 이런 글이었습니다. 신학월보에 실려져 있는 글입니다. 옛날 사람의 글이니까 조금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점도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 죄에 빠져서 구하는 것은 오래 사는 것, 자식 많이 얻음과 재산과 높은 권세를 항상 받기 원하고 마음이 편안하기를 일평생 바라되 한 가지도 얻지 못한 이도 많고 혹 한두 가지 얻은 사람을 만나 이 모든 복을 받아서 마음이 참 평안하시오
문답한 즉 그 몇 가지를 얻은 사람의 말이 모든 것이 다 괴로워 어서 죽었으면 좋겠소 하니 이런 일을 보량이면 세상에 좋은 것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것을 분명히 알지라. 이분이 죽으면서 이런 유언을 썼어요. 세상에 좋은 것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알지니라. 예. 이 글의 제목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다 받았소 라는 제목입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린 사람의 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잎사귀가 청청하여 열매 맺듯이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평생 사람 의지하느냐 하나님 의지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하나님 의지하셔서 형통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유다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의 여러 가지 죄악상 중에 오늘 본문은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살펴보셨습니다. 그들의 삶은 사막과 같은 삶이요 황폐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교훈받아서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을 믿음으로 빛이 청청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의 삶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